욥기 6장 1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11월 9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또 욥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먼저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깊은 속상함과 고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은 친구들을 향해서 또 욥이 반발하고 또 어쩌면은 동정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가끔 누군가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욥도 보면은요, 2절, 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강의 복잡한 그런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욥의 괴로움, 고통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자체가 큰 것입니다. 뭐냐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큐티했지만은요,
욥은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소유도 다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기와로 긁어야 될 정도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로 가득 찼고 그 가려움도 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한다고 해도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의 괴로움, 고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영역이 무너진 고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것을 잘 몰랐구나. 그 전에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지금 닥친 고난은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감과 안정감이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혼란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니까 안 해주실 것이다는 의미가 되겠죠. 9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짐작이 되시죠?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욥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욥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본인이 겪고 있는 육신적이고 마음적인 그런 고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무너진 고통인데, 이제 그러면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가족과 친구에게 그동안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 믿음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 가운데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라도 꺼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된다고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더 얹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어쩌면 이런 가족과 친구에게 듣는 이런 소리가 앞에 설명했는 모든 고통보다도 어쩌면 더 아프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이에 대해서 처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참 와닿는데요. 이런 친구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14절 보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동정해 줄 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욥에게 친구들은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말랐다가 넘쳤다가를 변덕스럽게 하는 그 개울과 같고요. 15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조금은
걱정하고 욥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려서 쓸모없는 강바닥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욥의 고통의 소리,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욥의 이 괴로움에 대한 심경과 솔직한 고백들이 미리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하나 고통의 순간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신랄한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말로 표현 못했던 이 고통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욥의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기서요, 이것을 그냥 우리한테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까 그 욥이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친구나 내 가족들은 우리 지금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지금 그렇겠느냐, 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귀가 따갑게 우리에게 들려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듣기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요 블레싱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시는 VIP들 가운데도 말은 다 못하지만 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그저 겪는 대로 겪고 무너져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 지금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나오시는 VIP들 가운데도 정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끈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블레싱의 통로가 되고 그분들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극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끊어진 것 같고 옆에서 가족과 친구들도 그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부정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사실로 받을 것은 받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기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정말 기대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며 모교 블레싱 가운데 그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